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5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사람들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구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고 형들은 가까이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르우벤은 목숨만은 해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말대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였고 유다의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을 죽여 그 피를 덮는다고 유익할 것이 없으니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동의했고 은 20개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일은 장남인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벌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르우벤을 비롯한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그곳에 염소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냈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반응이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보자마자 옷을 벗기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도 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때에도 요셉이 소리쳤다는 말도 또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라는 말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무정하고 잔인한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었던 하나님도 눈을 감고 손을 놓고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형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세겜으로 간 요셉은 곧바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의 행방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본 유다의 머릿속에 요셉을 파는 것이 좋겠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시간이 지체되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때마침 유다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목숨을 부지하여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악이 득세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단이 가진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용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이용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인간의 악함까지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까지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증오하여 죽일 계획을 세우기까지 그들의 죄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얄미운 행동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꿈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꿈을 얘기하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여 증오심이 된 것입니다. 이 증오심이 동생인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게 했고 결국에는 동생을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이국 땅에 노예로 팔리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요셉을 가죽에서 완전히 끊어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죄가 성장하는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암몬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가정에 가서 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고 다윗은 맹렬한 싸움의 앞에 우리아를 내세우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진 다윗의 마음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은 다윗의 마음에 음욕을 심어주었고 그 음욕은 다윗으로 하여금 간통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살인죄라는 더 큰 죄를 낳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살인죄로 성장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고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이유는 죄의 유혹과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이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가인에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악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죄는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으며 인간을 다스리려는 지배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야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침입하여서 악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물리치고 이겨내지 못하면 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과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미움과 분노와 불평 같은 죄악의 씨앗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 인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내려놓아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에서는 죄의 싹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고백하여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욕망 앞에서 모른 척 무시해버리고 죄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죄를 다스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